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잘 세했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은혜 받읍시다. 추석을 잘 세서 그런지 모르지만 얼굴이 화사하게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부모님을 뵙고 오신 분들은 참 이렇게 기분이 한결 더 좋아졌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보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며느리들 참 대단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떨 때 감동을 많이 받게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작은 섬김이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디아나주의 작은 마을에 뇌종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15세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된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으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머리카락으로 인해 부끄러워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이때 그 반의 학생들은 그를 돕기 위해서 모두가 다 삭발을 했다고 합니다. 뇌종양을 앓고 있는 그 학생만이 유일하게 머리카락이 없는 학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반의 아이들 모두가 다 그를 위해서 머리를 삭발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면, 듣게 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큰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카네기 영웅기금위원회에서 미국을 감동시킨 작은 영웅들 18명을 선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는가 하면 지하철 권총 강도에 맞서 싸우다 총상을 입은 청년, 불타는 자동차의 뒷좌석에 남겨진 11개월 된 아기를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든 30대 여성, 급류에 휘말린 남동생을 구해내고 자신은 익사한 10세 소녀, 성난 황소 4마리에 둘러싸인 여성을 구출해낸 20대 청년 등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건 사람들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와 같이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희생하는 것만큼 큰 감동을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큰 것, 좋은 것, 많은 것만 찾는 이 시대에 손해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다 풍성한 대우를 받는 회사를 뒤로 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회사를 찾아가는 것, 안락한 환경을 갖춘 교회를 지나 주님을 위해 희생할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시대에 뒤떨어진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희생의 참 의미를 보여주신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자존심을 상하며 욕을 먹고 주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희생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가 얼마나 나를 위해 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너희가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여러분의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당시 로마 군대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한 군단이 6,000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000명은 100명씩 60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백부장은 100명을 통솔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군대의 전투나 모든 작전은 누구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는가 하면 이 백부장의 지휘와 책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지금 누구를 찾아왔는가 하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위해 찾아왔는가? 자신의 병든 하인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당시에는 이 하인을 어떻게 여겼는가 하면 종이나 노예로 취급을 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노예를 구분했는데 생명이 있는 노예는 하인이요, 생명이 없는 노예는 물건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당시 이 하인은 보잘것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인 하나쯤 병들어 죽어도 주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신경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자신의 병든 종을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를 경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아픈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고 해서 감동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거나 병든 자를 치료하거나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면 감동을 받습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배려를 해 주어도 감동을 받는 것이 우리네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째로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장교가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라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누구를 위해 엎드렸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데리고 있는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 하인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같은 모습이 상부에라도 보고가 된다면 그는 문책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거기에 개의치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은 권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세의 배후에 로마 정부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권세란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력을 총집합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의 권세에 항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의 권세가 이런 사람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를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권세는 말로서 그 위력을 나타냅니다. 폭력으로 밀고 당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를 알았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가진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를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지도자나 개혁가 정도로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 백부장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에 예수님의 권세야말로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위대한 권세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하인의 병 하나 고치지를 못하시겠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오늘 이 백부장은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믿음으로 인해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침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고 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고 슬픔에 잠겨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에는 수천 가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축복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지만은 우리가 셀 수가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없이는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노만 비센트 빌 목사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째로 크게 믿으라. 믿음을 가질 때 대충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크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다이나믹한 창조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크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면서 일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놀라운 업적을 남기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크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계획도 믿음의 손을 하나님께 내밀기만 하면 쉽게 달성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미래를 생각하며 주님을 크게 믿고 크게 기도하고 크게 행동하면 그 성공적인 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보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인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관은 힘이 없어요. 하지만 호루라기 하나로 달려가고 있는 차를 멈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경찰관은 호루라기 하나로 그 차를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신이 가진 권세로. 경찰관이라는 그 권세 하나로 그는 지나가는 차를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권세란 우리가 가진 힘보다도 더 강한 것입니다. 더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는 마귀와 귀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로서 너희 귀신과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마귀가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백부장은 이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기에 주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권세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든 하인을 고쳐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행동은 타인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병든 하인을 위해 친히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단순히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타인을 향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타인을 향한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타인을 향한 헌신과 희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의 행동은 일회적이나 우연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자신의 믿음을 타인을 향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대인 장로들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까? 그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자신의 명령과 권세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억누르며 핍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고 보살펴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핍박하는 데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보다 강해 보이면 그냥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눌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갑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아픈 현실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보살펴 주었다고 했습니다. 비록 하찮은 하인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자신보다 한참 밑에 있는 보잘것없는 종의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자신이 가진 권세로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이 백부장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행동하지 않는 자를 결코 돕지 않는다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한 호수에서 작은 배로 승객을 실어나르는 늙은 선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한쪽 노에는 믿음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또 다른 한쪽 노에는 실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승객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노인은 믿음이라는 노를 힘차게 저었습니다. 그러자 배는 원을거리며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천이라는 노를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반대 방향으로 원을거리며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개의 노를 함께 저었습니다. 그러자 배는 물살을 가르며 쏜살같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노인은 승객을 향해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와 행위 없는 믿음은 모두가 다 제자리를 맴도는 배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믿음과 실질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실질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의 신앙은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실천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의 언어의 유의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을 일컬어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주님을 감동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신다라는 얘기를 들은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백부장은 자신의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내세우거나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주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지위로 치자면 예수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위나 명예를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생각,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인생에 큰 걱정거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얼굴을 하늘을 향해 쳐들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며 자신이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교만한 바리새인을 힐책하시고 겸손한 세리를 칭찬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배운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지 않으셨습니다. 어떨 때 그를 사용하셨는가? 그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후에 불러 사용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 역시도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에 그의 하인의 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겸손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감동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칭찬하시면서 한 가지 이렇게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즉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즉 믿음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믿음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이요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자랑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그렇게 이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와 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지금 믿음의 몇 대 손이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직분이 뭐고 자신의 어머니 직분이 뭐라는 것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도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가정에서 지옥으로 가는 자녀들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상 그런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미리부터 교훈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랑하는 것 거기까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들으라라고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저도 추석 명절을 당해서 시골로 갔다 왔습니다. 부모님 집에 가서 하룻밤 머물다가 왔는데 제가 1박 2일 동안 들은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목사인 아들을 놔놓고 교회는 어떻게 된다? 말씀은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물론 말씀은 내가 아버지보다 더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당연히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들으라. 그리고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나의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무릎을 꿇고 비석을 다듬는 석공이 있었습니다. 석공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비석을 깎고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비석에 명문을 각인했습니다. 그러자 그 과정을 한 정신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는 작업을 마무리 짓던 석공에게 다가가 나도 돌같이 단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처럼 유연하게 다듬는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소. 그리고 돌에 명문이 새겨지듯 사람들의 마음과 역사에 내 자신이 새겨졌으면 좋겠소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석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도 저처럼 무릎을 꿇고 일을 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다시 말하자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많은 백성들이 당신을 바라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교훈적인 삶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다른 길로 가는 자녀가 없이 모두가 다 부모인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 영원토록 이 축복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큰 감동을 받아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 주님을 감동시킴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믿음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함으로 천대 만대까지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